사무엘상 28장입니다. 3절에서 7절까지.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함께 봉독하시고 주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했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아멘. 블레셋 공격에 대한 사울의 태도. 어제 이스라엘 공격을 약속한 다윗,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블레셋이 군대를 모집합니다. 그 중에 아기스가 이스라엘 전쟁에 참여하라. 다윗이 참여하겠다. 다윗이 공격을 약속합니다. 그러면 머리 지키는 자로 너를 삼으리라. 블레셋 방백들이 반대하죠. 그래서 돌아갑니다. 시글락으로. 사흘길이죠. 앞으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왜 다윗이 이렇게 했는가? 또 하나님은 이런 다윗의 결단에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참 아주 드라마틱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블레셋 공격에 대한 사울의 태도입니다. 블레셋 사울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했다. 사울이 죽었고 장사 지냈습니다. 근데 사울이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잠시 그 땅에서 쫓아냅니다. 정결하게 하는 일을 이쁜 짓을 좀 합니다. 사울이 잠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수넴에 이르러 진쳤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습니다. 수넴에 진치고 이스라엘은 길보아에 진치고, 그래서 길보아 전투다. 유명한 길보아 전투. 근데 사울이 딱 진영을 갖추고 보니까 크게 두려웠어요. 5절에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두렵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어떻게 했어요? 봤습니다. 그리고 두려워서 마음이 크게 떨렸다 그랬어요. 떨린지라 하라드 진동하다 두려워하다 놀라다. 딱 보는 순간 겁을 팍 먹었어요. 보통 먹은 게 아닙니다. 이 진동한다는 단어 속에는 성령님의 역사가 포함됩니다. 성령님은 힘이십니다. 진동합니다. 진동할 때 천지가 떨리고, 진동할 때 창조 역사가 일어나고, 진동할 때 두려움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진동한다는 하라드, 무서운 단어입니다. 창조적 축복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확 사로잡으면 천지를 보고도 어떤 일 앞에서도 두렵지 않아요. 딱 놔버리면 얼마나 발발발발 떠나. 사울이 발발발발 뜹니다. 그게 다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 수만 있다면 얼마나 내가 잘나서 내가 뭐 담대하고 나는 할 수 있어. 아니요. 딱 놔버리면 사울이 두려워한 거죠. 크게 두려워 떠니라. 세 단어. 크게 두려워 떠니라. 그래서 중요한 게 늘 말씀드리죠. 사람들의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듣고, 뭘 보고 듣느냐, 뭘 듣느냐, 그렇게 중요합니다. 새벽에 하나님 말씀 듣는다. 어떤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심령을 떨게 하시는 거예요. 그 떨림은 내게 담대함을 줍니다. 은혜 받고 담대하지 않다. 그럴 수 없죠. 강하고 담대하라. 마음에 탁. 문제는 작아 보이고, 하나님은 커 보이고. 그게 말씀의 역사입니다. 이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그 운동력이 진동시킵니다. 우리에게는 그게 요동이라 그러면 요동쳐야 돼. 사람은 요동쳐야 돼.
근데 무엇으로 요동치냐? 사울처럼 어마어마한 군대를 보고 요동치니까 뭐가 일어나요? 마음이 크게 떨리는 거예요. 은혜 받는다는 뜻은 요동을 친다. 성령님이 요동을 치니까 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 내 마음에 나쁜 생각, 악한 생각, 두려운 생각은 싹 사라지고 해 봅시다 하고 탁 일어나는 거지. 아멘입니까? 왜 새벽 기도를 매일 해야 돼요? 일이 있어서 하게 되면 그냥 이미 멀어진 거예요. 늘 하는 거예요. 그냥 해가 안 뜨면 어떻게 돼요? 난리나. 늘 주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돼. 뭘 보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뭘 듣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침에 주의 인자로 내 영혼을 만족시켜서 주의 인자로 나를 만족시켜 주십시오. 우리의 염려와 두려움의 절반은 성경을 읽지 않는 데서 기인한다. 내 믿음을 보이라 해서 찰스 스펄전. 왜 염려가 들어오고 두려움이 들어오느냐? 말씀이 멀어지니까. 말씀으로 내가 탁 무장하고 틈타지 못하도록 탁 막아주면 염려, 근심, 걱정도 틈타지 못하죠. 항상 있으니까 염려, 근심, 걱정. 그런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핵심이죠. 두려움이 와서 하나님 찾았는데 대답하지 않았어요. 6절입니다. 대답하지 않으신 하나님. 여러분 기도할 때 응답하세요? 대답해요, 안 해요?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어요.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않았다. 물었는데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하고 안 하고는 누구의 결정이죠?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셔야 돼요, 안 하셔야 돼요? 하셔야죠. 하셔야 되는 의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도에 대한 큰 착각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신다는 거예요.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확신, 잘못된 확신. 듣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이사야 1장 15절에.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니라. 이사야 1장 몇 번 말씀 들었죠? 예배가 잘못될 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그렇게 피곤할 수가 없어. 왜 또 예배 드리라 그러냐? 그만 절기들이 많잖아요, 구약에. 그게 너무 피곤해. 또 구약에는 짐승 갖다 드려야 되고 다 뭘 해야 돼, 제사 지내야 돼. 그 뭐 이렇게 복잡하냐? 뭐 이렇게 번거롭냐? 그러니까 막 저는 것, 눈먼 것 그냥 되는 대로 갖다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손을 펼 때 어려우니까 손을 펼지라도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많이 기도할지라도 듣지 않으리라.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할 의무가 없으십니다. 그것이 절대 권리, 일항, 기도에 관한 우리의 일항 알아야 할 것.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할 의무가 없으세요.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기도는 철저하게 은혜와 은총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기자들은 특히 다윗은 은총을 베풀어 달라. 하나님이 내게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이 은혜라는 걸 알았어요. 내가 잘나서 응답해 준 게 아니고 내가 합당해서 응답해 준 게 아니고 내가 뭔가 돼서 뭘 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의의 하나님이요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셔서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내 기도를 들어달라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서 기도에 응답해 달라. 응답하고 안 하고는 하나님의 결정권을 갖고 있는 거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이것이 이방인인 우리들에게는 이 쌓이지 않는 신앙. 지금 우리 이방인들은 터전이 없잖아요. 신앙의 터전이 내려오는 신앙의 더구나 뭐 일대 이족족들은 대부분이 다 일대 신앙. 그러니까 뭐가 없으면 뭘 몰라. 대대로 내려온 신앙들은 그래도 그런 것들이 쌓여 있다면 기도할 때 겸손해라. 예배 드릴 때 겸손해라. 하나님의 은혜다 그게. 내가 무슨 잘난 게 있어서가 더구나 헌금했다고 응답해달라고 땡깡 쓰는 거는 그건 진짜 땡깡 부려요. 하나님 응답 안 한다고 토라져요. 뭘 가지고 그래요. 가장 나쁜 게 하나님과 상거래하는 거. 이만큼 했으니까 응답해 주십시오. 이만큼 드렸으니까 응답해 주십시오. 뭐 50일 기도 100일 기도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 기간 동안 나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거고 내 마음을 낮추는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렇게 바꾸는 거지. 철저하게 기도의 삶을 보면 기도는 은총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사랑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해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호소하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에 나를 맡기는 거고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지 않냐?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지 않냐? 그래서 나를 응답해 달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오랜 세월 이렇게 경험하고 알고 비록 율법이긴 하지만은 하나님을 경험한 구약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에 대한 자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식들에게 이렇게 대를 이어서 이런 걸 전수해 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은총이다. 그것이 예수님 오실 때는 자기 의로 바뀐 거예요. 기도가 자기 의로 바뀌었어요. 나 이렇게 기도하지 않냐? 하나님 내가 금식하지 않냐? 내가 이렇게 구제하지 않냐? 이러니까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응답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 의에 뿌리를 두는 거죠. 예수님이 그게 잘못된 신앙이다. 잘못됐다 그건. 그리고 은총으로 사랑으로 돌이켜서 회복시켜 준 거죠.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네. 사랑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네. 철저한 은혜 중 십자가는 은혜잖아요. 십자가는 사랑이잖아요. 그 십자가를 내가 내 마음대로 휘두를 수 없잖아요.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나를 내세울 수 없고 나를 주장할 수 없고 내 냄새를 풍길 수 없는 것이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 철저한 하나님의 사랑,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나 같은 죄인에게, 나 같은 부족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예배를 드리겠다. 오늘 또 새벽에 나올 마음을 주셨다. 얼마나 감사해. 그리고 내게 순종할 마음을 주셔서 오늘 힘들어도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나온 게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하나님 그 사랑으로 내 기도에 응답해 달라. 내 안 했어요. 사울의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토라졌지. 누구를 찾아가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요. 잘못돼도 너무 잘못된 사람이죠.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하나님이 응답 안 해? 그래 그러면 내가 신접한 여인에게 가리라.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 중심을 보시기 위해서. 내가 응답 안 할 때 네가 어떻게 하는가? 삐지고 토라지고 철저한 자기중심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사울 같은 사람입니다. 다윗은 뭐라 해도 오직 하나님, 그 다윗은 아주, 야, 다윗이 누구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다윗 따기 한번 때렸어요. 하나님 오른쪽 때렸으면 왼쪽도 때려주십시오. 하나님께 미친 사람이야.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 때려도 좋고 맞아도 좋고 응답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그런 거 경험해 본 적 있어요, 여러분? 그냥 좋은 거예요. 뭐 때가 되면 응답해 주시겠지 뭐. 거기에 토라지지 않고 삐지잖아요. 시험에 들었다. 아직 멀었습니다. 시험에 들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 그래서 그냥 한방 시험이 얼마나 무서운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안 되지만 자기의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토라지잖아요. 그래서 누구 찾아가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만큼 잘못된 사람. 그래서 응답을 안 해줘 보면 그 사람이 신앙을 하는 거예요. 응답 안 해줘 보면 권사님 안다니까. 속이 확 뒤집어지지 뭐. 그래 어디를 찾아가려고?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그 신은 어련히 응답해 주겠어요. 그게 사랑 아닙니까? 믿고 맡기고 믿고 의지하고 사사건건 의심하고 사사건건 뒤집어보고 이게 맞아? 이거 확실해? 사사 얼마나 피곤해. 세상 못 살 짓이지. 그렇게 하는 데는 뜻이 있을 거고 응답 안 하실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고 절대 다른 짓 하지 말라. 이 사건 끝나고 사울이 죽습니다. 무서운 것은 길보아 전투에서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그 세 아들까지 죽는 거야. 여러분 두려운 데서 신앙이 생깁니다. 두려움을 모르면 지옥을 모르면 천국의 소중함을 몰라요. 천국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옥을 알 때 진짜 천국의 고마움, 사모함이 생기는 거죠.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진짜 두려움이 있어야 돼. 하나님 나 은혜 안 주시면 난 죽습니다. 어김없이 주시죠. 그래도 또 나를 테스트하시네. 하나님 테스트하시니까 아브라함도 테스트하고 다윗도 테스트. 다윗이 어떻게 고난이 끝났나요? 어저께 설교했죠. 다윗이 어떻게 고난이 끝나고 이제 왕에 올라가요? 엔게디 굴, 십광야. 뭐 했어요? 다 잠들게 해서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해서 충분히 죽일 수 있어요. 다윗은 안 죽였어요. 하나님이 금한 걸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나? 다 하나님 중심이야. 딱 뒤집어 놓고 보면 하나님이 잠들게 했다. 이거 죽이라는 뜻이다. 이거 확 죽이자. 얼마나 옆에서 그러니까 사람 말 안 듣고 철저하게 자기 중심 딱 지키니까 고난이 끝나고 시글락 주시고 시글락 통해서 아말렉 치고 헤브론 가서 왕이 오르는 고난이 끝나요. 10년 고난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절호의 기회에 딴짓 안 해요. 사울이 말이죠. 하나님 응답 안 하실 때 진짜 40일 금식기도 하고 30일 금식도 하고 새벽 50일 하고 작심하고 내가 하나님께 나가리라. 전쟁이 지금 터지기 직전이지만 하나님께 응답받기 위해 사모하고 막 나갔으면 얼마나 좋았어. 신접한 여인 찾아요. 그리고 사무엘을 구합니다. 근데 그 신접한 여인 통해서 점쟁이잖아요. 사무엘이 나타나요. 이야, 역시 하나님보다는 점쟁이가 낫다. 사무엘이 나타난다니까. 신학교 때 이 말씀 가지고 얘기들을 많이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죽습니다. 길보아 전투. 하나님을 찾때 끝까지 찾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 방향이고 내가 가야 할 길이 예수님이시고
내 능력이 성령님을 통해 나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하나님은 방향이시고, 예수님은 길이시고, 성령님은 능력이시고, 이 세 가지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내 삶의 중심이다. 여기에 어떤 것도 틈타면 안 된다. 엉뚱한 신접한 여인이 여기 왜 나오냐고요.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돌아지면 안 돼요. 어떤 상황. 사랑은 돌아지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삐지지 않는 거예요. 권사님, 사랑은 삐지지 않는 거예요. 탁정. 아니, 하나님이 특히 신약에 예수님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했어요. 믿고 가는 거예요. 오늘 또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철저하게 기도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의무가 없어요. 사랑 때문에 해주시는 거고,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해주신 거고, 믿음도 선물이고, 내 잘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절대 신접한 여인 찾으면 안 돼요. 뭐가 잘났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줬어요. 우리는 그 사실 앞에 다 깨지고 부셔져야 돼요.